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크게 박수하실까요?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인사합시다. 그대가 오메가 교회입니다. 시작. 그대의 무너진 성벽을 세웁시다. 예, 오늘 그 원띵 커뮤니티 예배팀이 참 좋았습니다. 그 가만히 보면 원초적인 우리 그 7080의 그 찬양이 요즘에는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주께서 전진해 온다. 아주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인턴들, 특성으로 한 인턴들 너무 기대가 되고요. 또 우리 준이죠, 준이, 기도한 준이. 준이가 원래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인이었는데 뺀돌뺀돌 거려, 그랬어? 근데 네가 이렇게 된 게 엄청 기적이라고 하던데 거기서, 그지? 저 친구가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어머니께서 다니시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변한 거 보고 놀라더라고요. 이거 기적이라고. 형, 이건 기적이야. 오늘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느껴지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명언, 그대가 오메가 교회입니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 프로젝트 9번째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되다라는 말씀으로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공동체를 흔드는 방법들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흔들리고 있죠.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또 내부의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고요. 또 리더를 향한 끊임없는 비방과 협박들. 제가 어제 주일날 계속 사역을 하고 월요일날 철야를 하고 새벽에 이제 와서 비몽사몽간에 설교를 해서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애드하고 오늘 본문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스마야의 계략이 나오는데 스마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오늘 밤에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자.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제안합니다. 근데 이거는 느헤미야를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닌 것이 밝혀졌어요. 느헤미야는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래서 바로 캐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의 돈을 먹고 매수당해서 이렇게 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이고 기도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DNA 처치의 리더들도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탄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감정적으로 막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깐족깐족거리고 힘들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지금 이 공동체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리더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감정적으로 다투거나 또 화를 내거나 하면은 안 되는 거고, 자기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내 심령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어제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이 예언자 노야다와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예언자들, 또 뭐 여예언자들, 정치력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요, 정말 강한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 좋은 것만으로는 안 돼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좋은 걸로는 안 된다, 목회. 때로는 단호해야 되고, 때로는 냉정해야 된다. 때로는 얼굴 그냥 어제까지 막 칭찬했지만 오늘 얼굴 싹 바꾸면서 혼내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목회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좋은 걸로는 안 되고요, 강한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맑은 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맑은 영과 또 강한 영을 많이 얘기하고, 또 어제 말씀에 비전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이게 같이 연결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비전은 이건 강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영으로 추진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절대 믿음은 맑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자, 이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루월 5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성벽 건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52일 만에 마무리되어졌어요. 그런데 말씀을 좀 주목해 볼 것은 엘루월입니다. 엘루월. 엘루월은 7월, 8월 건기가 엘루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아울리치 갔다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요. 내리세요. 우리 해마다 한 30명씩 끌고 왔었는데, 그 여름에 7, 8월 달에 아울리치를 가면, 성지순례를 하면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걷기도 힘들어요. 물 없으면 진짜 이게 갈 수 없습니다. 하루에 생수병을 몇 통이나 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덥고 또 건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날씨에 52일 만에 성벽의 길이가 약 3km, 그리고 높이가 12m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52일 만에. 그 무더운 엘루월에 7, 8월 건기에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졌습니다. 어떻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는가? 저는 네 가지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그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두려워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해라.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21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개역개정 말씀 보면요, 동풍이 불어왔다. 동풍. 홍해를 갈랐던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 말씀에는 이 홍해 도화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아멘. 자,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왔다. 독수리 날개로 얹어서 너희를 날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겁니다. 근데 왜 행하셨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은 홍해 출애굽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와 또 뭐 행복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센터 처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3, 4일 전에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메가 센터 처치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차원의 교회가 아니라 적어도 한국 교회 차원의 일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성벽 재건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된 지도자에 의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헌신, 솔선수범, 청렴 결백, 영분별의 키워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느헤미야의 헌신된 지도력을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도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잘 들으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비전에 불타는 사람이 생명을 걸고 뛰어들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비전에 불타는 사람이 생명을 걸고 뛰어들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붙잡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리더가 생명을 걸고 적극적으로 뛰어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지지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울지 않고 그냥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이 불탔다 했을 때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다 요즘에 경기가 어렵고 국제 정세라는 게 다 그렇고 성벽 오랫동안 안 됐는데 그냥 뭐 그렇지 하면서 넘어갔더라면 성벽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슬피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철야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않았으면,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싸웠으면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불필요하게 사람들과 감정 소비하지 않아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막 얽히지 않아요. 한번에 보면 산발락, 도비아, 게셈은 느헤미야의 감정을 건들면서 느헤미야를 자꾸 유인하는 것 같아요. 힘 빼기 작전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사실 관계만 딱 확인해줘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네가 꾸며낸 이야기다. 난 가지 않는다. 바쁘다. 끝. 그리고 주님께 엎드려요.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삶을 던졌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보장된 성공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조국의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 느헤미야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 비전을 끌어안고 생명을 걸고 달려갔기 때문에 성벽이 세워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목숨을 걸고 뛰어들면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헌신된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세워집니다. 세 번째, 어떻게 성벽이 52일 만에 세워졌는가? 지도자와 함께 한 마음으로 헌신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은 재건되어졌습니다. 이 공동체는 순종과 헌신의 공동체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관리와 귀족들을 책망했죠. 회개로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대다수의 관리와 귀족들이 골물 대로 골모 있었고 썩을 대로 썩어 있었고 자기들끼리 커넥션 돼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당을 이루고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미, 여러분, 그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 아니에요? 고대나 오늘날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벌고 정치하는 사람들 뭐 한다고 하지만 자기들끼리 다 땅 개발될 건 미리 정보 빼내가지고 거기서 땅 사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책망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면서 맹세했어요.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하여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지만 느헤미야의 이 요청 앞에 순종하며 회개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전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진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장비를 들고 일했던, 밤낮 경비병을 세워가면서 일했던, 느헤미야를 신뢰하면서 함께 달려갔던 백성들에 의해서 이 일은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탁월한 리더 혼자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팔로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된 것이고, 세 번째는 그 리더십에 순종하면서 헌신한 백성들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네 번째가 재밌는데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한 자들에 의해서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1등 공신일걸요.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가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동기부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리고 금식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내게 힘을 주십시오, 제 손을 강하게 하십시오 라고 느헤미야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에요. 그 사람들이 1등 공신이에요.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다 맞는 사람 없습니다. 예. 반대자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심지어 음모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나태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산발랏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갑자기 너무 진지해졌어. 취소. 목회할 때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뭐겠습니까?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족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얼굴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엎드리면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그리고 문제는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엎드려야 돼.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다 있잖아요. 그 문제 엎드리면 작게 보이거든요. 네. 엎드리면 주님만 커 보여요. 엎드릴 때 말씀이 막 툭툭툭 튀어 올라와서 내 눈에 쫙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막 새겨져요. 근데 엎드리지 않고 우리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 어떤 안 보여.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고 인간적으로 막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번째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자들, 음모를 꾸몄던 자들, 이들에 의해서 느헤미야가 깨어 있을 수 있었고 그 백성들이 깨어 있을 수 있었어요. 학교에 가도요, 꼭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회사에 가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박영선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회사에 집사님을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70%의 지지를 받으면 대단한 리더예요.
예. 근데 우리는 한두 명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내 마누라도 내 마음을 똑같지 않은데 어떻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자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살펴볼 수 있어요.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엎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참 제 아내를 잘 뒀다 이렇게 마음 든 적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어제부터 우리 그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 거예요. 13층 제가 살고 있는데 13층이거든요. 한 달 동안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못 한대. 제가 지금 단식하고 그거 있잖아요. 우리 김영 사모님이 여보 오늘부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못 쓰는 거 알죠? 하더라고. 내가 알지. 아 근데 왜 지금은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왜 하필이면 이렇게 얼마나 걸린대? 일주일이면 된대? 한 달. 내 툭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아파트가 20년 넘은 아파트인데 이제 바꿀 때 됐어요. 이 말 딱 듣는데 그렇지. 그렇지. 끝. 아파트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팩트만 가지고 들었을 때는 왜 지금 근데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여보 20년 된 아파트인데 바꿀 때 됐어요. 이 말 딱 들으니까 맞아. 그래.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가 운동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운동시키는 거구나. 바뀌어지더라. 말이 참 중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 네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자, 성경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센터처치 누가 하실 겁니까? 자, 성경 어떻게 해서 재건되었습니까? 두 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 세 번째는 백성들의 헌신과 순종. 네 번째는 반대하는 자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완성하셨어요. 이미 완성하셨어요. 근데 그 관은 여정 가운데 치고받고 좀 엎어지고 깨지고 좀 힘들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는 거지 이미 주님은 완공되셨어요.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센터 처치는 이미 지어져 있어요. 제가 오늘 밤에 우리 장로님께서 12시부터 4시 반까지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일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크게도 기도 안 하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장로님 스타일 알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근데 주무시는 건 아니야. 기도하셔. 가만히 이렇게. 한 2시쯤 돼서 제가 한번 이렇게 장로님에서 얘기 좀 했어요. 제 방에 모시고 와서. 아니 당신 어떻게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잠이 없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단식할 때만이라도 제가 같이 철야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역시 장로님이야. 한남대에 계신 장로님. 또 4시 반까지 여기 기도하시다가 다시 한남대에 넘어가서 거기 문 열고 거기 또 기도하시더라고요. 항상 사역자들이 먼저 가기 전에 한남대 문을 열고 먼저 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복받은 목사구나. 복받은 목사구나. 이렇게 훌륭한 우리 중직들, 장년들,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보석과 같은 청년들. 아까 인턴들이 찬양했는데 난 인턴들 중에 얼굴 모르는 사람이 한두 명 있더라고요. 잘 밑에서 세워지고 있고 막 크고 올라오고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신다.
헌신된 지도자에 의해서 성벽은 재건된다. 순종과 헌신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에 의해서 된다. 반대자들에 의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2023 센터 처치는 이미 완공되어졌습니다. 제가 2시에 장로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했는데 이미 장로님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더라고. 이미. 제가 한번 질문했어요. 어떻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본당은 크게 했으면 좋겠대. 우리 교회는 금방 찰 거겠대. 본당은 크게 했으면 좋겠대. 이런저런 얘기가 되면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미 이런저런 일이 있겠지만 성전은 세워질 겁니다. 목사님. 너무 저를 오히려 위로하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본인이 목사님 같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시내가 막 와서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 방언으로. 요즘에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에 근심이 됐었는데 새벽에 막 일어나서 기도하고 막 자기가 교회를 지키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얼마나. 이복순 집사님 또 딱 4시 되니까 따발총 기도가 2시간 동안 연속으로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성벽이 재건된다 해도 마귀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갑니다. 시작. 또 그쯤 유다 귀족들의 도비아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고 도비아의 답장도 계속 왔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위였고 또 그 아들 여호와나는 베가랴의 아들 무술림의 딸과 결혼한 사이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 그의 선한 행실을 내 앞에서 이야기했고 또 내 말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아는 나를 협박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멘. 아멘. 도비아가 암몬 사람이잖아요. 암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다 사람과 결혼했어요. 자기의 아들도 유다 사람 여인과 결혼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민족과 여러 가지 커넥션을 갖고 있어요. 연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주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했던 자가 바로 도비아입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유대의 유력한 사람들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도비아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갈라질 수 없었습니다. 피를 나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유익 있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제목을 붙였냐면 사적인 관계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때를 경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비아가 유대 민족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과 결혼을 했고 그 아들도 그렇게 결혼을 시켰고 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아닌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관계, 혈연 관계, 학연, 지연 이런 것으로 얽히고 설켜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와이프도 마귀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나도 마귀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니까 마귀 짓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고. 당신이 사랑한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이 사랑하는 게 천국 가는 기준입니까?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이 물고 빠는 아끼는 딸이고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내라 할지라도, 당신의 오빠고 뭐 동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너무 얽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 봐. 그러니까 도비야가 이것을 이용한 거예요. 정략적 결혼을 이용해서 그렇게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비야의 선한 행실을 느헤미야에게 계속 얘기해요. 자, 말씀을 보실까요? 19절 말씀. 그들은 계속해서 그의 선한 행실을 내 앞에서 이야기했고, 그들이 누구예요? 그 도비야와 관계되어 있는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 성벽 세워진 다음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도비야의 좋은 점을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 느헤미야의 말을 도비야에게 계속 전달해. 그리고 도비야는 나를 협박하기 위해 계속 편지를 보내. 도비야의 선한 행실이 뭘까요? 지극히 아마 행실이라면 개인적인 선한 행실일 거예요. 만나서 밥을 먹고 소고기를 사주고 돈을 가끔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자기 입장에게는 선한 행실일 거예요. 어떤 건지 안 나왔지만 선한 행실을 크게 담는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차원의 선한 행실일 거예요. 하나님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선한 행실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반하는 것은 선한 행실이 아니에요.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걸 굉장히 주의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사적인 모임들, 마을 가운데 언니 오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청년들 때는 괜찮아. 장년들 주의하셔야 돼. 언니 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오빠 뭐 오라버니, 뭐 식당 가서 뭐 오라버니 하면서 뭐 장로님한테 오라버니 뭐 분위기 묘해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멘인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길이에요. 이 일로부터 시작해서 착착착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김희영 사모 만났던 교회에서 부교육자 있을 때, 그 교회는요 기가 막힌 교회. 1시간 10분 1시간 내에 모든 예배가 끝나. 그리고 모든 사적 모임을 다 그냥 못하게 만들어요. 부목사 사모들은 축도 끝나기 전에 가야 돼. 애기 데리고 온 사람들은 축도 끝나기 전에 다 가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 본인도 개인적인 막 이런 식사 미팅이라는 게 전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적인 모임들, 사적인 관계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거기에서 시험 들게 하고, 거기서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원수 맺게 하고, 교회가 상처 입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그거 이해 안 됐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왜 그렇게 하셨는가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물론 뭐 부목사들 뭐 사모들 막 축도하기 전에 가고 애기들 다 왜냐하면 애기들이 있으면 애기에 집중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냥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잘 받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은 상태에서 가기 원하시는 거지, 막 불필요한 것 때문에 시험되고 이런 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했는지는 조금 이해가 가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헌신된 성령 공동체입니다. 사사로운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데이트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에요. 청년들, 교회는 비즈니스 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렇게 같이 예배하다가 아우니치 갔는데 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또 축복하고 주례하잖아요. 이게 메인이 돼야 되죠. 예배가 신앙이. 근데 어떨 때 저희 교회 딱 왔을 때 새가족 때 그거 필터링 하잖아요. 이성교제의 원칙, 돈 빌려 돈 금전거래 원칙 다 설명하잖아요. 딱 그거 듣더니 한 사람이 교회를 나가겠대. 새가족 이제 거의 마치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왔대, 교회. 근데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교회는 그렇게 준비 안 된 것 같아. 자기의 니즈를 채워주지 못할 것 같아. 뭐 절차가 있잖아요. 또 막 나갈 거라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한다고, 잘 가라고. 예,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 와서 금방 좀 예쁘장하는 자매들 만나가지고 그냥 관계하고 즐기다가 또 차고,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또 만나고 또 차고, 또 만나고 또 차고, 이게 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청년들은 이런 것들, 장년들은 돈 관리, 돈 금전거리. 아멘입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므로 사적인 모임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아의 선한 행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자기가 받아먹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행실에 자꾸 우기는 거예요. 도비아 괜찮은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눈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비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적했었고, 음모했었고, 하나님의 종을 협박했었고, 이런 게 팩트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엽적인 것에 묶여서 큰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메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혼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혼적인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 느헤미야 6장 19절 말씀은 유대 사람들, 몇몇 사람들의 혼적인 것을, 아주 혼적인 것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비아는 나를 협박하기 위해서 편지까지 보내고, 돈을, 예언자들을 매수해서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미고, 그런데 뭡니까? 선한 행실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는데 귀한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리더는 깨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도가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디깅하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이것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도자가 무너지면 백성들은요 유리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무너지면 백성들이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지도자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지도력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지도자의 지도력 안에 있으세요. 여러분이 오메가교회 성도라면 오메가교회 담임 목사의 목회 지도력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내가 담임 목사니까 따라와라 됩니까? 요즘에 안 먹혀요. 누가 따라오겠어? 이 말이 따라와. 내가 막 엉망으로 하는데 내가 막 따라와.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 권위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계속 자기밖에 모르고 술 퍼마시고 도박하고 또 막 폭력을 행사하면서 아버지 말이니까 들어라, 내가 가장이다. 어떤 아내가 따라올 것이며 어떤 자녀들이 따라오겠어요?
그 아버지가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가지고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가정의 방향성을 설정해주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비전을 선포하고 아내를 블레싱하고 자녀를 블레싱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품어낼 때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은 내가 생명 걸고 따라갈 수 있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가 요즘에 지성적인 사람들이 따라와 한다고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옵니다. 목회자들은 미슈파트와 차다카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제가 좀 경계하는 건 사사로운 관계들이에요. 저와 또 마찬가지고. 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툭 밀어내요. 어느 정도는. 가깝게 제가 어떤 특정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의도적으로 밀어내요. 나중에는 올무에 걸려요. 저도 왜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장년들 중에 괜찮으신 분들 탁탁 이렇게 컨택해서 개인적으로 밥을 좀 먹고 좀 식사 한번 하십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 얼마나 분위기도 좋아지고 제가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목회적 리더십은 그런 방식으로 풀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미슈파트와 체다카, 말씀에 근거한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됐습니까? 제가 4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분이 하신 거예요. 느헤미야도 백성들도 도비야 산발락 게셈도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스테이지 위에서 하나님께서 감독이시고 그들은 그냥 배역을 맡은 것뿐이에요. 배역을 맡은 거예요. 배역을. 느헤미야가 주인공 한 거고 산발락 도비야 게셈이 악역을 좀 맡은 거고, 근데 주님은 감독하시고 제작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벽 재건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2023 센터 처치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림 앞에서, 그 위대한 영화 앞에서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정준이 형제님, 목사님이 좀 힘이 들어서 그러는데 자기가 기도 인도 좀 해줘라잉. 마이크 들고, 알았지? 오늘 기도할 때 너무 은혜가 있었어.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3창 크게 부르고 2023 센터 처치가 이미 세워졌음을, 도안동 땅에 500평의 4층짜리 건물, 지하도 팝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여곡절이 있지만 성전은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또다시 어둠의 영들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지만 주님. 우리는 또 믿음으로 그것을 치고 나갈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 3창 부리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